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주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에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능력을 새롭게 하고 비추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7번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그 사건,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했던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전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던 절기인데요. 초막절은 두 가지를 크게 상징합니다. 첫 번째 상징은 물이고 두 번째는 빛입니다. 그래서 초막절날 그 첫날부터 제사장들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황금 항아리에다가 그 물을 실로암 못에 있는 물을 길러서 제단에다가 아침마다가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종일토록 이렇게 붓죠. 그러고 인해서 광야 속에서 물이 없어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그들의 기가람을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성전의 뜰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 헌금함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뜰에다가 큰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성전 뜰 전체를 밝힐 수 있는 큰 촛불을 켜서 그 촛불 아래에서 시편을 노래 부르고 이사야서를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이 초막절을 보내었습니다. 이 저녁에 밝혔던 큰 촛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어둡고 갈 길을 모르고 이정표가 없는 그곳 가운데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 밤에 밝히는 촛불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산에 살 때였는데 동래구 동상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좀 산동네 이런 같은 곳이었는데 그 동네 뒤에 가면 금정산이라고 하는 뒷산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뒷산인데 거기서 또 출발을 하게 되면 금정산이 좀 꽤 깊고 큰 산인데 약수터로 가는 길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새벽이면 당시에는 뭐 그렇게 교회를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 새벽마다 동네 친구들과 모여가지고 새벽 6시면 약수터로 등산을 가곤 했습니다. 숲속길을 따라서 1시간 정도 올라가게 되면 약수터가 나와요. 1시간 정도 올라가면 꽤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약수물을 마시고 거의 30분을 더 올라가면 금정산에 이제 꼭대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넓은 분지가 있고 거기에 많은 억새풀들이 있고 이 고산지대 같은 나무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바라보면 멀리서 바다가 이렇게 내다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해풍이 불어오면 그 길게 자란 풀들이 눕혀지고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가 들려오면 거기서 누워 있으면 그렇게 참 이렇게 운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꽤 산이 깊어서 노루가 컹컹하고 울면서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늘 이렇게 약수터로 등산을 갔는데 그 산 정상까지 갔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산도라지 군락지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산도라지 군락지가 이 도라지가 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데 정말 흐드러지게 넓게 산도라지 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캐봤더니 그 향이 얼마나 진하고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제 일요일이어서 약수터에서 물을 켜러 내려와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죠. 아유 어머니 세상에 오늘 금정산에 갔더니 산도라지 밭을 발견했다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야 그렇게 귀한 걸 발견했느냐고. 산도라지는 산삼이나 진배가 없다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침에도 좋고 가래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가서 캐오라는 얘기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 동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전부 다 호미를 가지고 와라, 괭이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산도라지를 캐가지고 이 마대자루를 같이 함께 해서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1시쯤에 다시 이제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미를 들고 마대자루를 들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올라갔는데 한참을 캐다 보니까 산도라지가 뿌리가 아주 깊더라고요. 한참을 캐다 보니까 어둑어둑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캘 수 있는 산도라지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캐다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이 산에서 이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우리 서둘러서 내려가자 하고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으면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캄캄해진 겁니다. 얼마나 빨리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들깨가 막 울기 시작하고 그 서쪽새가 울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캄캄하니까 한치 앞에 안 보이니까 막 부르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비명을 지르고 막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몇 시간 동안 애써 캤던 산도라지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괭인지 호미인지 뭐 자루인지 그다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들 주저앉아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캄캄하니까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는 거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때로는 막다른 길에 봉착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길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길을 찾으려고 헤매면 헤맬수록 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찾는다 하더라도 어둡기 때문에 이 길이 또 다른 어떤 길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길을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길을 찾으려고만 하면 찾으려 할수록 더 헤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이 있어도 길을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빛을 잃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면 빛을 찾아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길을 찾으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 지치고 더 헤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산에서 길을 잃으면 빛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돈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찾으러 가야 될까요? 돈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었든지 빛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을 잃어도 먼저 빛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잃어도 먼저 빛을 찾아야 하고 사람을 잃어도 먼저 빛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곳에서 그 빛이신 가운데서 길을 찾게 되어지고 잃었던 것을 찾게 되어지고 사람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이 있죠. 산에서 길을 잃으면
골짜기에서 길을 찾다 헤매지 말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낮은 곳에서 골짜기에서 길을 찾다 보면 나무와 바위와 그 골짜기 틈에 가리워져서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빛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야 방향을 찾고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길을 잃어버렸을 때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등잔 밑은 어두운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싸울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고 모세는 어디에 있었죠?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산 아래에서는 피비린내가 나게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산 위에서 기도만 하는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데 모세 당신은 산 위에서 흙 하나 묻히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만 하고 있느냐고. 내려와서 뭔가 좀 동참하고 당신도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부는 산 아래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 군대가 밀려가게 되었고 그 손이 계속 올려지면 아말렉군이 밀려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아파서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승패는 산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헤매었을 때는 길을 찾고 방법을 찾느라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영적인 고지대에서 빛을 찾기 전에는 어떤 길을 찾아도 또 헤매게 될 것이고 어떤 방법을 찾아도 또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쟁의 주가 되시고 승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지대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파수꾼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고 망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고지대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라이트를 끈 채로 고속도로를 한밤에 달리는 것과 같고 눈을 감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고지대는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곳이 영적인 고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절하고 절 아죠? 절. 불교의 절.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절과 서로 싸우는 교회. 하나님은 절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와 절과 서로 싸우는 교회 어디에 계시겠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실까요? 사랑이 풍성한 절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묶는 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영적인 고지대는 어디일까요? 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심지어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는가? 절이든 교회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가서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의 초소요 세상의 교회의 장막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절이라 할지라도 이슬람 나라라 할지라도 죄악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고지대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어두웠던 곳 가운데 모든 하나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문제가 묶였습니까? 막막합니까? 여러분, 부부가 각방 쓰지 마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를 싸매고 여기저기 따로따로 가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머리 싸매고 입을 뒤집어 쓴다고 해서 그것이 풀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인 고지대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 가운데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어지고 찾는 자가 찾게 되어지고 두드린 자에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딘가? 이것저것도 아니고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아니고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 정상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합심하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할 때 산 아래 여호수아의 피비린내 난 싸움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의 길은 바로 산 아래에서가 아니라 산 위에서 결정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영적 고지대를 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의 깃발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뽑아도 기도의 깃발은 뽑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둠 가운데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게 됩니다. 불 꺼진 방에서 누가 동료인지 적인지도 모른 채 구분하지 못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직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기도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의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우리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야 그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깜깜하면 혼란이 찾아오죠. 1977년 7월 13일 날은 뉴욕에 25시간 동안 정전 사고가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뉴욕 시민의 1천만 명이 이 암흑색 속에서 갇혀 있게 되었죠. 세계 최고의 도시는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2,000개가 넘는 상점들이 약탈당하기 시작했고 4,000명의 사람들이 도둑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경찰들이 그 도둑을 잡느라고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뉴욕은 혼란이 화려함에 이 질서 대신에 혼란이 가득 차게 됐고 화려함에 감춰졌던 인간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물리적인 빛만 사라져도 혼란이 찾아오는데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빛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도 혼란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게 되어지면 그 안에 질서가 찾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기도의 등불이 사라진, 이 빛이 사라진, 빛을 갖고 있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간다고 하여도 그 땅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게 되어지고
혼란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곳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질서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인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세워질지어다. 내가 가는 직장 가운데, 내가 만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질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앞이 깜깜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두움의 반응이고 두 번째는 빛의 반응입니다. 어둠의 반응은 그 첫 번째가 염려입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앞이 깜깜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염려하기 시작하죠. 염려하면 우리 감정이나 생각이 그 염려에 붙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가 점점 계속되어지면 그것이 이제 원망이 되어지고, 원망이 점점 계속되어지면 낙심하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빛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빛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둠에 염려하지 않고, 어둠의 반응이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여러분, 빛의 반응은 바로 염려할 일이 생길 때, 길을 잃었을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안 보이고 앞이 깜깜하고 방법이 없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빛의 반응인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 빛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깜깜하고 어두울수록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깜깜하고 어두운 벽면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마치 영상처럼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기도하십시오. 깜깜할수록 기도하십시오. 도무지 모를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욱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결박을 풀어주시고 6월절의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동안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도달한 거예요. 13개월 만에.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 도달했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웬일인지 모세가 12명의 지도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12명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여기까지 1년 1개월 동안 걸어왔는데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안 되지 않겠는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후회할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40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까 가나안 땅 전체를 탐방하고 와라, 정탐하고 와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과연 그 땅이 들어갈 만한 땅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와라, 준비할 것이 뭐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지금 이제 4월부터 시작해서 약 7개월 동안 이 로고스홀에서 너무나도 은혜롭게 하나님 주시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예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전 10시 반에 호메실동 843번지에서 오전 10시 반에 이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호메실동 예배당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 입당은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진행해야 될 공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식 입당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에서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호메실동 843번지에 땅을 주셨고 준공을 앞두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은혜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둠의 반응과 빛의 반응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보고의 내용은 악평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는데 그들은 부정적으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안 좋고 저것이 안 좋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앞으로 전망이 없고 이렇게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반응입니다. 악평하기 시작하면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버려두면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한 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겠더라. 늪입니다. 늪. 함정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경쟁이 너무나도 심한데 우리가 가진 것은 씨도 안 맥힐 겁니다.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는 다르대요 이겁니다. 1년 1개월 동안 걸어와서 목전에 두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것이던데요. 이 말인 거죠. 이 보고를 듣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자손이 반응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둠의 소식은 어둠의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12명 중에서 2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10명이 좋게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자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완전히 염려가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나오죠. 밤새 통곡하더라. 이 밤새 통곡했다는 말은 너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서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울면서 원망하면서 그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럼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두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는 점점 더 어둠이 찾아오고 캄캄해집니다. 그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그 회막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고 악평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들과 거기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둠의 반응들이 있고 그 반면에 소수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반응, 빛에 반응한 두 사람과 그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빛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왜 같은 눈을 보고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고 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과 그리고 그 땅은 거민을 삼킬 땅이라고 말하고 늪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경쟁이 심해서 도무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맹세하셨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맹세하셨을까요? 예레미야 32장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맹세해 주셨죠? 무슨 약속을 주셨죠? 무슨 말씀을 주셨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어둠 속에서 그 땅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땅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약속, 그 비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의 변화와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갭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사이를 인내로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비유 속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내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풀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매달리니까 그 상황이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구하고 노력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 비전이 환경과 상황과 아무리 안 맞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년 1개월 동안 걸어가고 고생하며 걸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이 없었겠습니까? 거인 족속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 치열한 경쟁이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합니까? 환경, 상황, 변화된 곳에 두지 않고 내게 약속해 주시고 맹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프리즘을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빛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바뀌었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뭐가 문제인가? 염려에 계속 사로잡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덧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없고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했던 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녹음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의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동기를 따라 그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 이야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빛의 반응인 것입니다. 빛의 언어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어떤 말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어떤 말을 하면 갑자기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캄캄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밝게 만들고 소망하게 만들고 기대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가정을, 자녀의 마음을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반응이 아니라 빛의 반응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빛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자기의 언어가 되어서 빛의 언어로 비추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맹세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참으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내가 보기에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그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의 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권세 있는 자리, 그런 분들이 내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죠. 뭔가를 가진 사람이 나에게 상을 준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땅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럴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빛의 반응을 했던, 빛의 언어를 사용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취한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는 빛의 언어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선포는 빛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뜨고 성전의 뜰이 이제 촛불이 꺼질 때쯤, 이제 아침 해가 뜨면 이 성전의 뜰을 밝혔던 촛불을 끄게 되어지죠. 바로 그때쯤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은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의견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자신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이 가늠한 여인과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제거하고 이 사회를 정의롭게 할 수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율법으로 한다고 해서 그 여인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 있는 가늠함이 음란함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빛은 성전 뜰을 밝히는 이 촛불도 아니고 참된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빛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되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며 생명을 주고 고쳐주는 참된 빛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빛을 들고 나오는 그들에게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 빛이다라고 초막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16세기 이후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근본으로 한 철학과 과학과 법과 제도가 이 사회를 밝게 빛나게 할 거라고, 환하게 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성의 각성을 일으키고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사회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존 듀이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가르치라. 그러면 사회가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배우면, 잘 배우면, 고등학문을 배우면, 좋은 학교 가면 사람이 변화됩니까? 더 똑똑해지고 돈 잘 버는 방법을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도둑과 작은 도둑의 차이일 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우고 교육을 받으면 이런 철학이나 과학과 법과 제도가 사회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조를 계몽주의라고 하죠. 영어로 enlightenment라고 하죠.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이성, 학문, 경험, 이 모든 것이 판단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이 있었다면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이성이나 학문이나 자신의 경험이 새로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배움으로 이성이, 과학이, 합리적인 수많은 방법들이 오히려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만들죠.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히틀러가 이성의 이름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왜냐하면
히틀러에게 그의 이성에 빛이 됐던 역할은 뭐냐면 진화론의 우생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등한 존재들을 없애야 세상이 밝아진다는 이런 학문적인 빛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성인자인 유대인들을 죽이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유일한 깨어있는 국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먼저 깨어 일어난 우리 일본이 다른 아시아를 깨워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약물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731 부대를 만들고 생체 실험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 과학이, 교육이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되짚어보면 과학이나 어떤 교육도 결국은 참된 빛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이나 제도나 정치가 빛의 역할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참된 빛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영국은 원래 앵글로색슨족이고 스칸디나비안도에서 건너왔는데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 영국인들이었어요. 심지어 사람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축구공으로 쓸 만큼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신사의 나라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만나야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내 속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가늠한 노인을 할지라도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디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나처럼 저처럼 목사인데 너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고 있는 목사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 내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여 내 길의 빛인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헤매는 자요, 방황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깃발을 다시금 꽂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의 변화 속에서가 아니라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더 믿고 붙잡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그 약속이, 그 비전이 내 생각, 그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해야 그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지금은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유럽의 경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해가 지지 않았던 영국이 아니고 독일입니다. 독일의 경제가 지금 유럽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바로 유럽에서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물도 없었던 곳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어느 때부터 바뀝니까?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빛 대신 말씀이신 성경을 독일어로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독일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일에서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음악이 독일에서 나옵니다. 역사와 법학과 철학이 독일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공부하는 분들은 독일어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런 학문을 연구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사회가, 그 인격이,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믿습니까? 이걸 누가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이 말을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비치심대로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말을 도대체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의 참된 빛이시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이죠. 노예제도라는 가장 악독한 인류의 법이 있었죠. 그 법이 어떻게 폐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의 빛이 영국의 하원 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영혼 가운데 비춰지게 되어지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순간 영적 빛이 그의 눈을 밝히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보게 되어지면 인간은 짐승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본질은 수준 차이지 본질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보게 되어지니 인간과 짐승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주인이든지 노예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보이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인류의 가장 악독한 법이었던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러한 영국도 그러한 유럽도 그 복음의 빛을 가는 이때에는 오히려 그 부유함 속에서도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이 있습니다. 4명 중에 1명은 우울증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우울증이 가득합니다. 정신질환으로 영적인 암흑기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반응이, 빛의 언어가, 빛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어지며 부유한 가운데서 우울해지고 수많은 학문이 발전한 가운데에서 오히려 방황하게 되어지고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금 유럽 사회를, 유럽 계회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를 보냈던 그 나라 가운데 다시금 선교사를 보내야 될 지경입니다. 이 한국 땅 선교사를 수만 명 보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 이제는 이 한국 땅의 복음화율은 다시금 선교지가 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호미실동 땅 가운데 복음의 빛 동산교회가 이름만이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전뜰을 밝히는 촛불이 아니고 이성의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기애애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묻고 풀리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추심을 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어지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분 안에 거할 때만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남향을 선호하죠. 심지어는 일조권을 침해하면 건축허가조차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빛을 얻습니까? 주님을 향해 있는 사람이에요. 남향이 아니라 주향한 사람, 우양우가 아니라 늘 주향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일조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빛은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의 시작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빛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모든 생명들이 창조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까닭도 그 말씀 속에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정신이, 마음이 생명력을 잃으면 그것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햇볕을 너무 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아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단 이불을 걷고 커튼을 걷어 제끼고 그 방에 나와서 빛을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주양하시길 축원합니다. 막다른 골목마다 길을 찾지 말고 주양하시길 축원합니다. 빛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일조권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어느 때든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은혜의 영적인 일조권 안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보는 패밀리 모임 안에서 마음을 아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잃었던 것을 찾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우리 눈이 빛을 계속 보지 않으면 이 눈동자 안에 곰팡이가 생겨서 시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어두운 곳과도 계속 있게 되어지면 시력을 잃게 돼요. 그런데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곰팡이를 다 멸균한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죄악과 감당할 수 없는 염증들, 염려들 어느 때 제거가 됩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우슬주와 같은 말씀으로 씻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가리우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어둠에 반응하는 염려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비추시옵소서.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 영적 일조권을 떠나며 어둠에 반응을 했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지대가 아니라 산 아래서 헤매고 살아가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 영적 고지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어둠을 내몰아 주시고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에, 나의 가정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명의 자리 가운데 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참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어둠에 반응을 했던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의 프리즘을 보면서 빛에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빛이 가나안 땅을 열어 제끼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고 실제로 약속의 땅이, 비전의 땅이, 응답의 땅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 가운데 빛의 언어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상황,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 주신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입술을, 나의 언어를,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을, 교회를 빛의 반응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나는 주님의 영광, 이 시간 빛으로 보십시오. 밝게 보십시오. 소망으로 보십시오. 이 나의 가정을 소망의 빛으로 보십시오. 빛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나를 보낸 세상의 일터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적과 뿌리 흐른 땅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빛의 반응으로 보십시오. 우리 복음의 빛동 살교회가 아직은 개척교회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석선전을 밝힐 복음의 빛동 살교회임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래 어둠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진리를,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그릇까지 깨어지기 쉬운 우리들에게 보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폭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입술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말과 어둠의 반응이 아니라 빛의 언어가, 빛의 선언이,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와 빛의 언어가 영혼의 얼굴을 밝게 하고 그 영혼을 살게 하며, 나의 믿음과 빛의 언어와 선포가, 기도가 교회를 살게 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행함을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그 소망이 내 땅이 되게 하시고 내 것이 되게 하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